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그리고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멍에를 벗고 은혜의 보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뭘까? 바른 신앙의 것은 정말 말씀대로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 신앙의 위기가 왜 올까 보면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정말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도 왜곡하고, 어제 그저께가 제헌절이었죠. 제헌국계에 정말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제껴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도 역사를 바르게 이렇게 좀 지적하지 못하고 그거를 조상이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선례가 독일이 이랬던 것 같아요. 독일은 국가적으로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냐? 독가스실에서 한 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한 세대의 비극이죠. 그런데 독일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태인 학살에 동조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걸 찾아내서 처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참회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독일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런 처참했던 과거의 시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역사 박물관을 세우고 그렇게 행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다 있어요. 근데 못한 거는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잘한 건 다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그 심장과 폐부의 그 더러운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너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이 부패하지만 진짜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부패되어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썼어요. 이렇게 그림 지팡이를 쥐고 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짐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 바로 인생이 짊어져야 되어질 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건,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길을 안내받는 그런 모습으로 먼 산길을 오르는 그런 여행자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종교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게 잘못되어진 신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데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또 여러 종교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심각하게 신앙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하면서 200만 명 따라 나온 어린아이들과 이방 족속까지 합치면 근 300만 명이 되어졌어도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2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신령한 반석이 따랐고 또 하늘에는 구름이 따랐고 그러한 철저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것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알곡과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들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한 무리 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습니다. 생명수 말씀을 지금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이나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밭이라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잘 보면 정말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고 왜곡되어지고 있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그 많은 교회가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와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하게 되어지면 정말 열심으로 있는 이방인 교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활동하고 정말 여기서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방인 교회 안에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서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는 싶었는데 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되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서 구별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인종과 신분,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신앙적인 본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허망함을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인간의 공로와 형식을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회의 의견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인간의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논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감히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가 봐 라고 하는 절망감, 이것은 바로 정말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높여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인간의 장벽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되어지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것도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교훈이지, 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한해 버린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정말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그 복음의 그 교제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행위로 따지고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한도는 어디에다 둘까? 목사가 되어지는 조건은 최소한은 서울대는 나와야 돼. 하버드는 나와야 돼.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돼야 돼. 우리 교회 권사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돼야 돼. 이렇게 그것을 마치 지켜야 되어지고 있는 의무처럼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과연 장로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권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삶에서 오게 되어지는 신앙의 위기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입으로는 은혜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실상은 내가 어느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잘못되어진 의식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다 절제한다고는 하지만 희한하게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기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자꾸 이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인본주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쳐지는 것 아니야? 은근히 교회 안에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은근히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큰 대형 교회를 보니까 장로들 사이에서 안목의 장로는 이만큼 헌금도 했는데 당신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 우리 보지 않아요? 은근히 그런 경쟁 심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가 행정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그냥 은혜대로, 자원하는 대로 내가 좀 물질이 넉넉하니까 넉넉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맡겨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꾸 자리가 조금 불편하게 만들면 이거는 옳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 억눌린 자유를 그 자유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조건으로 신앙의 그런 참된 모습을 재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잃어버린다라는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차가운 간섭, 이 교회 법이요, 이 교회 전통이요, 그걸 내세울 때마다 오히려 복음은 더 약화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짓누르던 이런 인본주의의 멍에와 낡은 형식주의의 그런 간섭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 이상의 교회가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원을 위한 인간의 조건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아유, 저 교회는요, 장로도 쉽게 받고 권사도 쉽게 받고 가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몇 년 있으면 다 장로와 안수 받아, 권사 직분 받아.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 엄격한 규율이 있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 엄격한 조건을 다하고 그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장로의 자격이 있지.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제도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그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간섭을, 너희가 잘못 세워졌던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나오게 만드는 그 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아닌 정말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야,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아무리 육체적으로 할례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받아봐라. 그 할례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되어진 마음의 그 기쁨이 없이 너 수없이 할례 받아도 소용이 없어.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바로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어떤 형식을 자꾸 가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걸 단호하게 그거를 파괴시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한계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10가지를 다 지키려고 해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어긋난 것으로 보는데, 율법에 충족시킬 만한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로 할 수가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목을 두르느냐라고 하는 거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연회를 믿고 구원받기로 이렇게 들어왔던 이방인들, 그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도 지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의 멍에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걸 지우려고 하느냐. 이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베드로가 그거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지켜야 되어질 그런 계명의 목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적인 불안감을 갖추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비록 그 육신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 바르고 옷을, 외형적인 이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꾸 불편해요. 진짜는 옷을 그렇더라고요. 멋진 사람들은 아무런 옷을 입어도, 싼 옷을 입어도, 야, 사모님, 어쩌면 그렇게 옷이 이뻐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잘 입어도, 아유, 주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사람들 한 명 오래 지나다 보면요, 알아요. 그래서 정말 장맛은 오래 되어야 안다, 이런 말들 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왜 이렇게 기뻐?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있으면 정말 기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나 그 사람 만날까봐 정말 두려워. 해가지고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좀 편한데요,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3,000길로 손을 뺑소니 친다는 말듯이 뺑소니 치더라고요. 감춰졌을 때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있는데, 남들이 다 알아버리고 나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그런 진실한 교회,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종교는 성도들에게 결단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단 교회일수록, 종파일수록 행위를 자꾸 가르쳐요. 구원파? 또, 어느 교단인가? 보면, 사람들이 그렇죠.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종이 있잖아요. 제가 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건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가 아닌 사람일수록 목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참 고생해요. 근데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 자체가 목사니까. 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복음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일수록 자꾸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받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거저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거저주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고통을 감내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시는데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교묘하게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몸의 흔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 어떤 공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야. 이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정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실제를 보고 있다는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동의나 선택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봅니다. 바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되어진 것은 복음을 가로막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의무로 무거운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열심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상인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피아노를 치고 안내를 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저 목소리 안 만들으셨으면 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잡사가 됐을 것 같아요. 내 성격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코를 도망 못 가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 세워주니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로 우리 보면요,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야고보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기둥으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거대한 그 맥을 잡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우리가 걸어가야 되어질 이 구속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현실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인 것을 봅니다. 때로는 아픔이 와도, 때로는 슬픔이 와도, 때로는 기쁨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도자기로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이라는 것을 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맛보게도 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걸 봐서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고 여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이 십자가 외에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외피를 입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의 외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해요. 제대로 가는 게 없어요. 갈수록 악한 일들만 행해요.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사후 낙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낙태하는 약물을 하는 게 만약 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인구 장려 정책으로 막 해서 어떤 지역에는 아이 하나 낳게 되면 1억 원씩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학까지 학비는 공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그럴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태어나는 것이 좋아서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일까? 그건 순수한 거예요. 만약에 인구가 소멸되어지면 자기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하고 통합시켜버리면 자기 자리가 끊어질까 봐. 솔직히 그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이 땅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는 더 거룩해 보여라, 더 큰 업적을 쌓아라, 더 엄격한 율법을 따르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공로로 세워졌던 이런 높은 장막을 이 율법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으로 덧입혀주기 위해서 행한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 외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절제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과거에 율법이 원하는 바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 되어지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율법이 구원의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것으로 지키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 율법을 의미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떤 멍해가 아니라 자원에서 치는 것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자유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열심,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허영, 그리고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글을 하나 써서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응?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제가 그 글을 하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하는데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이라, 주일. 근데 사람이 자꾸 일요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주일, 주님의 날, 그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 입술로도 주의 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날, 부활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지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등산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골프 치러 가고 싶고 그런 말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키는 그거예요. 이것도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멍해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도리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멍해로 인해서 우리가 무겁게 하지 말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